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법 중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떤 법이냐면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외면해버리는 나쁜 사마리아인을 처벌하는 것을 법규로 해서 구조 불이행자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능동적으로 구조할 수 있게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근간이 되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단순히 도덕적 역할을 위해서 설명되어지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도덕적이고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법규로서 이 비유를 근간으로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지만, 실상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행동을 잘 하라는 의미에서 하신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우리는 이 이웃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웃을 떠올린다고 하면 굉장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대는 예전과는 다르게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야 이웃사촌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앞집에 누가 사는지, 어떠한 대소사가 있는지도 알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러도 가고, 심지어 밥그릇이랑 숟가락이 몇 개까지도 아는 그런 시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현재에 와서 요즘 아이들에게 이웃사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뜻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 사촌이냐는 거죠. 실제로 엄마 아빠랑 관련된 친척들도 그 사람이 사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류가 적다라는 거죠. 친인척 관계도요. 즉, 오고 가다고도 잘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내 사촌이냐고 오히려 요즘 아이들은 되묻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이웃에 대한 개념이 앞집, 옆집, 뒷집, 이런 한 동네 같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인척, 그리고 관심사로 만난 공동체 같은 관계 중심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웃의 개념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이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어쩌면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더 확장됨에 따라 이웃에 대한 단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이웃, 그리고 이 이웃사랑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가 오늘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가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좀 이웃에 대한 좀 정의를 열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웃은 우리가 지금 한글로 설명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추상적으로 다가오지만 영어로 좀 이야기를 해주자면 이웃이라는 단어는 네이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펠링이라든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뭘 말씀드리자고자 하냐면 오늘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문맥에서
이웃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우리는 너무나 넓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웃은 단수로 쓰여진 것이 복수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단수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즉, 2개 이상인 복수에서는 영어로 사용되는 S자가 붙는데요. 성경에서 이 이웃이라는 단어를 복수의 개념을 뒀다면 네이버즈라는 S가 붙여야 되는데 그 S자가 붙이지 않고 단수로 쓰여졌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웃이란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이웃 이게 아니라 이웃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쉽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10절. 그래서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들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너무 많은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한 사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영혼들이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사랑해야 할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여주고 있는 이 질문, 즉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이 사실 진정으로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던진 질문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율법사가 던진 이 질문은요, 오히려 율법의 토대를 두고 있는 자신의 유대적 이웃관으로부터 예수님의 잘못을 들추어내어서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있는 악의적인 의도가 사실 먼저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흑백 논리처럼요, 예수님으로부터 흑을 찾아내어서 율법학자로서 유대 종교를 대변하는 자신의 백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려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율법사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관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앞대들은요, 그들의 율법 해석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요, 이웃, 곧 우리가 도움을 주고 사랑을 해 줘야 할 대상은 무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이웃관을 좀 원으로 표현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들의 원 중심에는 자기들이 있습니다. 원 중심에는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웃의 정도가 결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였고요. 그 다음은 자신의 친척과 친구들이 위치해 있었고, 그 다음 원 바깥의 테두리에는 같은 신앙과 혈통을 가진 유대 동족들과, 그리고 같은 혈통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개종하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은요, 이 원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원 바깥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든지 아니면 변질된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또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소위 말하면 죄인들이라고 불려진 그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 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들과 교제도 하지 않았고, 식사는 물론
대화까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당대 유대인들과의 이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삶은 죄인으로 낙이 찍힌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였고 이방인들과 만났으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라는 건요, 굉장히 나쁜 표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나쁜 표현입니다. 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고 틀린 사람이고 너희는 죄인들과 세리와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똑같은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도전적이게 물어보죠. 누가 나의 이웃이냐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대 유대인의 이웃간에 따라서 대답을 하게 되면 율법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교제한 것을 당신은 반율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잘못을 폭로할 생각이었고, 만일 예수님께서 이웃의 경계선을 죄인들과 이방인들까지 확대를 시킨다면 예수님의 답변은 당대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알고 믿었던 그 율법에 배치된다는 것을 폭로할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든 예수님의 잘못이 어떻게 보면 드러나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께 한 이 질문, 이웃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정말로 그가 이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면에 악한 생각을 깔고 있었다는 것이죠. 악한 거죠.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떠본 겁니다. 오늘날 속된 표현으로 하면 간본 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경험하거나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어떠한 악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감추죠. 잘 감추고 나서 그것을 그 상대방에게 포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 질문에 네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 보자.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나 보자. 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차라리 율법사가 정말로 이 이웃에 대해서 고민한 상태에서 이 질문을 물어봤더라면 이 상황은 좀 달라졌겠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율법사의 악한 생각을 아셨고,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이고 디테일하게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부류가 강도를 만난 자가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으로 등장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오늘 주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구성, 이러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냐면요, 그것은 너희가 천히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도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주님께서는 역설적 방법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즉, 단 한 번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그 사마리아인, 전혀 나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나는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저 사람한테는 도움을 받을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무엇을 베풀려고 있냐면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 주님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병행해야 될 이웃사랑에 대해서 누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 비유를 통해 역설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이웃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이웃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나의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나의 이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아마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남편, 아내, 자녀, 친인척,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생각을 깨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친하고 있는, 너희가 좋아하는 그 관계를 깨버리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선을 베푸고 좋은 것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될 이웃은 누구이냐면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비록 내가 싫어해도, 나랑 맞지 않아도, 나랑 가치관이 틀려도, 내 눈에 저 사람이 꼴보게 보일지라도,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지라도 난 저 사람이랑 식사하지 않겠어. 난 저 사람이랑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일지라도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면 그 사람이 누구의 이웃이냐면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기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이웃,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이죠.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것을 벗어나서 나의 관계의 유무를 떠나서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바로 나의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그 강도 만난 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단순히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에는요, 옛날에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거는 기대가 참 컸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구제도 많이 하고 뭐 어떤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뭔가 나와는 다르게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맡은 자의 이 목회자, 성직자라고 하면은 괜히 뭐 다가가기도 어렵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전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는 참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요, 세상이 요즘에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감이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오늘날에도 헐벗고 못 벗고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을까요?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요, 직장 동료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대하는 것들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회식 자리에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술을 따르고 술을 마세요. 대표적인 예로 누군가 물어보지, 야, 너 교회 다니지 않아? 술 먹어도 돼? 뭐라고 하면 괜찮아, 취하지만 하시면 돼. 그러면서 막 마시죠. 괜찮아, 술 먹고 죄만 안 지으면 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다 믿는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기대하는 게 없죠. 교회에서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가서 뭐 시간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교회에 충성한다고 이야기를 집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모습 보여줄 게 없죠. 요즘에 돌아가는 세대는요, 세상 사람들을 교회를 향해서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만 그렇습니까? 부끄럽게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요즘에 당면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부도덕함과 성윤리의 의식은 너무나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성추행, 성폭력. 얼마 전에도요, 너무 이슈거리가 있어가지고 SNS가 누가 보내준 게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한 집사 가정이 10몇 년 동안 키운 자식이 누구 자식이었냐면 담임 목사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요, 요즘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면서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기 때문에 먹을 게 있다, 구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한다고요? 아니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복지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옛날에 교회가 그런 일도 많이 하고, 물론 지금도 많이 하죠. 많이 했고, 교회로 간다고 뭔가 거룩한 곳이고 성직자라고 이야기한다고 무언가 정말로 도덕하고 깨끗하고 순결해 보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뭔가 기대할 것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안동에서요, 한정식 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최근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한정식집 운영을 하는데 맛집이에요. 예약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점심시간 전에 그 종업원들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예약 몇 팀이야? 몇 팀이래? 몇 시야? 12시야? 어디래? 어디 교회래요? 아, 그래? 그럼 12시에 준비하지 않아도 돼. 그 교회 맨날 늦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식당 한번 가보십시오. 점심에 한번 가보세요. 와, 엄청 시끄럽습니다. 막 열댓 명 모여가지고.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님, 권사님. 엄청 시끄러워요. 주변 사람이 눈살이 다 찌푸려요. 그러면서 컵이 더럽니, 음식이 왜 이러니, 왜 음식이 늦게 나오느니, 막 벨 누르고 있고, 아줌마 부르고 있고, 컴플레인 막 걸고 있고. 우린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도덕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독교.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욕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욕먹고 있습니다. 성직자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서는 교회에 대해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계세요? 없다라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터에서 물건을 더 깎으려고 하고, 더 부당한 이익을 치우려고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름만 내세우면 아는 그 기업에서는 기독교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악덕 기업과 악덕 기업이라고 소문나 있는 것이 기독교를 내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성도가 날이 갈수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도움을 줄 필요도 없었고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누가 구해줍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지 않습니까? 비록 오늘날 우리가 욕을 먹고, 비록 오늘 우리가 부도덕함과 배교와 또한 우리의 죄와 또한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마지막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 물론 살아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죠. 그들에게 우리가 기대감을 줘야 되죠. 근데 그 시작과 그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왜 더 도덕적으로 살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으로 확신에 차 있으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 핍박당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회사에서 다른 곳에서 조금의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버텨내고 참을 수 있다. 왜? 네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왜 부당이익을 취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부도덕함을 하고, 왜 성문제로, 왜 다른 죄 때문에, 왜 우리가 떳떳이 내세우지 못하는 죄의 문제 때문에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시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랑 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삼고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예수께 그렇게 용서받았고 자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그것이 누구이든 거저 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전파라는 건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했던 말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았고 예언서를 뒤적거리지도 않았고요, 그는 어떠한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 합니다. 와 봐라, 와서 보라, 이 한마디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뚫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그토록 피해고 다녔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 보라. 뭐 구원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예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어요. 뭐 행위에 대해, 칭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빌립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보라, 와 봐라. 그러면 그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마을을 통째로 그 짧은 시간에 그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그 마을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순간에 전한 그 메시지들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순하고 간단한 메시지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들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8절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한마디가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한마디는 결국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귀 턱뼈가 삼손 손에 들려갔을 때 그것은 그 어떤 걸로도 만들었던 그 무기보다 강력했고, 그 낡은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의 손에 쥐어졌을 때 애국과 바로볼 무릎을 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횃불과 항아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손에 들리니까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으며, 별거 아닌 돌멩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확신에 차서 나아가는 다윗의 손에 들리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내 오늘 부족한 내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신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오늘 내 한마디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내 예수님에 대한 한마디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무슨 역사를 이뤄낼 수 있겠다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그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끊을 수 있으며 저 고통당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이름 딱 하나, 예수. 그 예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의 숫자라든지 인간적인 논리적 생각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더 많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확신에 차 있는 그 한 사람의 그 말, 와 보라, 그 한마디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영원 사랑과 영원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좀 마쳐볼까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로 기억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글로서 감동을 주고 있는 스펄전이라는 분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회심의 사건을 보면요, 참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어떠한 체험이라든지 성령의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그가 죄 문제로 고민할 때에 불가피한 사장으로 방문한 작은 시골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서 중년 성도가 제대로 된 신학적인 이해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이 엉터리로 설교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스펄전의 고민 가득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청년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단순하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근심하던 그에게 이 짧은 한마디가 중생을 체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토록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바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의 그 짧은 한마디가 우리의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바로 이처럼 중생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0월 29일 총력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시기로 우리가 정해놓고 작정하는 이 시기 가운데 혹시나 전도와 복음 증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확신에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고 결국엔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